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입니다. 831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오늘을 견디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을 견디는 힘. 8월 초에 위드 바이블 캠프가 있었는데요. 그 캠프 둘째 날 저녁에 이렇게 청년들이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강사들이 이렇게 답변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청년이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강사님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건데요. 그 강사님들은 지속적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앞에 그렇게 나와 있는 강사였다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사실 답변하기가 그렇게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또 그 친구하고 그 청년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기뻐하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항상 그렇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때로 내 앞에 있는 이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이 오늘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주님만으로 만족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 좀 어떻게 견뎌보자라는 생각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나서도 주님으로 만족했다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이 하루를 잘 견뎌냈다라는 말이 솔직히 더 어울리는 그러한 하루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날들이 계속해서 여러 날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한 날들을 겪습니다. 정말로 견뎌야 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무언가를 견뎌낸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약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날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뭐 저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뭐 나라고 별 수 있어 그냥 그렇게 견디면서 사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런 상황들 계속 참고만 있으면 화가 되고 병이 되니까 뭐 어떻게든 그것을 표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화를 실제로 뭐 어떤 대상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원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입 밖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이 다 해결될 날이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뭐 TV나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삶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은 총 17절까지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서 나눠지는지 아실 텐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큰 두 부분을 형성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다윗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7절에서는 현재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두 부분이 사실은 아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어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40편은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시편,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 짓고 이 사람이 지어놓은 두 개를 그냥 합쳐놓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0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이런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에서는 다윗이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은데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거기서 아무리 애써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말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는 뭔가 좀, 우리가 언제 기가 막히다 그러죠? 뭔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거나 혹은 무언가가 너무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다윗이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말한 것은요, 사실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 파멸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를 말합니다. 수렁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는 나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있죠. 생각나시나요?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갔던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전쟁하면 분명히 패배할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넌 어떻게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웅덩이에 집어넣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없었고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예레미야가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러한 웅덩이에 갇혔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공통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웅덩이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을 겪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로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이 나에게 있다라는 소식을 병원에서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늘이 노랗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는 자식들이 있고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왔던 무언가가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그냥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건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어떠한 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다양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냥 상황이 어떻게든 달라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어떻게든 조금 더 해보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좀 더 가지고 무언가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또 조금은 부정적으로 가면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일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을 갚아줘야겠다라는 그러한 복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자신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다윗의 표현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웅덩이 속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어쩌면 내가 한나절 그렇게 쉽게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1분 1초를 견디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한 나를 누군가가 구해주러 오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만약에 그가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빨리 와주기를 우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실제로 웅덩이에 빠진 것보다 더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 눈에라도 보이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에 대해서 다윗이 몇 단계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스쳐가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행동하십니다.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윗이 처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서 떠나가든지 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든지 그것을 우리는 주로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 하면요, 그러한 상황은 그냥 두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잘 모르고 지나가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견디게 하셨구나 라고서 알게 되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는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극적으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바꿔놓기도 하십니다. 이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을 내보냈던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었고요, 그들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오늘날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그들 앞을 막아섰던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새 친구.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은, 자기들을 그렇게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셔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에스더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예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하면은 어떤 말이 떠오르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가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다윗이? 웅덩이 속에, 수렁 속에 있었습니다. 그 발을 견고하게 디딜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셔서 가장 안전한 곳, 그가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노래로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 작곡가가 돼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노래도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불러왔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혀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모든 가사가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새로운 노래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사실은 다른 찬양이 됩니다. 새로운 찬양이 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다윗 한 사람의 삶만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안 사람들, 그들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러한 일들, 정확히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혹은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저는 읽으면서 정말로 신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내가 믿는 것이 내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 너무나 신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일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셨고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가장 희망적인 상황에 나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고요,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거보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 과정에선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는 교만한 자들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랬죠. 돌아봤다. 그러니까 이 돌아보는 게 그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관심 갖고 도와주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은 웅덩이에서 갇혀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상황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전한 착륙이지 평안한 비행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전한 착륙이지 평안한 비행은 아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타봤는데요. 최근에도 비행기를 탔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되게 불안하고 긴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까 봐. 네. 이것이 내가 이 발을 땅에 딛지 않고 뭔가 공중에 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탔지만 탈 때마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그렇게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가끔씩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건가, 주님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100% 안전하게 도착지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뭐 어떻게든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행기가 가는 길에 뭐 이렇게 요동을 치든 뭐 그러든 제가 어떨까요? 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잠시 놀랄 수는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지러워서 멀미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도착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안전하게 이 땅을 다시 디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환경 자체는 언제나 평안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다고 해서 요동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수시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걱정이 들 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잠시 어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반응은요,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의 이 선하신 계획을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이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널리 알리고 싶은데 또 그것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저쪽에서 막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막 달려옵니다. 너무 들뜨고 흥분해서 막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요 저기서요 해서요 그래서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셨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너무나 정말로 즐거운 경험 혹은 너무나 좋은 것을 보고서 달려와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부모님과 그것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곧 제사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무언가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의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도 그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 여기서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러한 성도로서 진실되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요, 제가 단지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어떠한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반응은요, 선포입니다. 선포. 9절에 보시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서 5절에서는 다윗이 다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합니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하고요. 주의 공의를 심중에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춰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마음속에 두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다윗의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안 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은 우리가 단지 어떠한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거나 혹은 나의 지식이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진심으로 그러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감사해서 더 이상 내 삶 속에 죄라는 것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때로는 나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로 까닭 없이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수렁 속에서, 그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부터 17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11절의 말씀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 했던,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이 선포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었고요, 성실하신 분이셨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고요, 인자하신 분이셨고요, 진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있는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5절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여기 12절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의 죄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재앙이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기가 바라볼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자포자기의 상황에 다윗이 와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 여전히 다윗에게는 바라볼 곳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렁과 같은 상황을 다윗이 견뎌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10절까지의 상황이 과거의 경험이고요, 다윗은 그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이 자신이 견뎌야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다만 지체하지 말고 주님 좀 속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지를 언급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악인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의인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14절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 그들의 계획이 무너질 것을 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합니다.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16절의 말씀이 다윗이 4절에서 10절까지 했었던 그 말씀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었고요, 그것을 이 주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생각하는 분이시고 그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는 힘, 오늘을 견디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과거에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았을 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삶 속에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주시고요, 또 그러한 경험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기억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때 참 좋았지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참 그때 좋았지,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었지, 내가 그래서 참 감사했었지, 그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우리가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무엇보다 선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바르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어떻게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요, 정말로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만족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이 40편까지 왔었고요. 제가 1월에 처음 시편을 했던 것이 시편 34편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그렇죠?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습니다. 시편 34편을 올해 1월에 했었습니다. 그 시편 34편의 말씀 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달라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을 그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그가 배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수렁 가운데 있을 때도 견고한 반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러한 수렁 속에서 그들의 반석이 되시고요, 그들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제 저는 이제 좀 남은 이 한 해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서 드는데요. 여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남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